보실 말씀은 사무엘 하 16장 5절부터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발을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정권을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온 세계적으로 지금 큰 뉴스거리가 된 것이 미국의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암살 미수 사건과 그리고 아마 전당대회일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전당대회가 저희 집에서 한 2시간 거리밖에 안 되는데 위스콘신 밀워키 위스콘신 주에 있는 밀워키 시리에서 개최되었었습니다. 초미의 관심사가 있었죠. 그가 이제 그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하면서 그때 암살 당할 그 순간들을 이렇게 묘사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갑자기 윙윙 소리가 나면서 자기 귀를 아주 굉장히 강하게 때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강대상 밑에 들어가서 피하고 이제 많은 그 수행원들이 방비해주고 그러면서 오른쪽 귀를 만져보니까 피가 흐르는데 저는 그 순간 너무나 마음 평안했다고. 왜냐하면 God is on my side. 하나님께서 나의 편에 계신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중에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신 것은 The grace of the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당대회 또 새롭게 열려진 그 다른 지역에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God is with me,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각 개인마다 어떤 일을 체험했을 때 그 체험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신앙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길일 것입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어떤 개인적인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후원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치적인 어떤 원리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 우리가 추천한다든지 고백하는 것은 강대상에서 바른 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이 주의 종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대에 과연 이 지도자들이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때로 책망하고 또 격려해주고 기도할 의무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저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마음에 짠한 감동이 있었어요. 그런 고백이 쉽지 않거든요. 눈치 보게 돼 있고 지금 이 세대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그런 자기 주장이 있는 시대인지, 그리고 또 이 정치 세계의 흐름이 워낙 강력한 파도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 신앙의 고백을 하기가 참 힘든 그런 세대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왠지 모르게 짠한 마음이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일어난 일에 대한 해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우리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인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정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 왕이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과 함께 피신하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압살롬이 배반하고 거역하며 오늘날 따지면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에게 다 쏠려갔습니다. 이미 모든 조는, 모든 기운은 다 자기 아들에게 돌아갔어요. 자기를 대신한 왕이 바로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런 현실 속에 놓여지게 됐습니다. 다윗 왕은 급하게 도망하죠. 예루살렘을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도망하는 중에 이 사울 왕 계계 그 집안에 있는 시므이를 만나게 됐는데, 이 시므이가 저주하면서 이 다윗을 책망하고 비판하는 그런 저주의 그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6절에 보시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저주하고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는 계속해서 저주합니다. 7절 8절에 보시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런 그 시므이의 저주를 받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의 태도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 신하들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욕적인 말에 그들은 황당했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밑에 보면 9절에 아비새가 왕께 말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히 왕을 저주하고 피나는 백성들을 저주하는 그 시므이를 개같이 취급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화가 머리끝까지 치미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 신하들은 지금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심정이지만 이 다윗은 그와 반대로 그런 상황들을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0절에 보시면 왕이 이르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씀은 이 다윗과 시므이의 관계지 너희가 관계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누가 하나님의 하실 일을 막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므이의 저주의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 다윗은 인정합니다. 11절에 보시면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이 압살롬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리더라. 여러분, 이것은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그것이 희난 고백이에요. 그에게 나타난 이 치욕적인 사건 앞에 이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전권 가운데 행하신 일이라고 그는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절대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9절 보시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주 값싼 참새 한 마리도 떨어뜨릴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다 주관권 아래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절대권을 가진 주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인정하는 고백,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사건들, 또 여러 가지 얽힌 문제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는 마음의 평안함을 갖게 되고 또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그 해결할 방법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의 손을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로 응답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시므이를 통해서 허락하신 것이니 시므이에게 대적할 일이 아니다. 조금 더 부연하면 너에게 일어난 이와 같은 원한 맺힌 마음의 일들에 대해서 원한 맺힌 마음 갖지 말라. 화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정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자세를 갖자라고 그렇게 다윗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그 일을 당하는 환경 속에서 그 일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일을 보면 법정에서 아무런 사건의 밑바탕을 모르고 그냥 양쪽 변호사의 말만 듣면 판사는 대단히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원고나 피고 편에서 일방적으로 그 편에 서서 변호할 때 그 말을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양쪽 말만 들으면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대단히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판사의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의 팩트, 그리고 이 진실성, 증거들 모든 것을 종합해서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법정에서 판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만 보면 시므이가 고백한, 저주한 그 내용은 조금 더 틀림이 없습니다. 다윗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더군다나 씻을 수 없는 죄 중에 한 가지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그 남편 우리아를 일선에 내보내서 죽였잖아요. 살인자잖아요. 그것은 누가 봐도 씻을 수 없는 큰 죄악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시므이의 이와 같은 이 저주의 말들을 보면 조금 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들로부터 어떤 비판을 받을 때 비판받을 만한, 그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뷰 포인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마음에 섭섭함이 들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마음에 상처가 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이 다윗을 보면 그와 같은 것을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불편한 그런 심정과 또 분낼 만한 일들, 오해할 만한 일들을 다 일소에 해소시키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치고 계시다 라고 했을 때에 그 고백이 모든 것을 다 순식간에 해결해버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므이의 저주가 다윗에게 임했나요? 아닙니다. 답은 노라고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저주했던 시므이에게 그 저주가 임한 것을 그 다음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봅니다. 열왕기상에 가서 보면, 2장에 가서 보면 솔로몬 왕 때, 그 다윗 왕의 아들이죠. 솔로몬 왕 때에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시므이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강을 건너지 말라. 건넌 날에 넌 죽는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두 종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급한 김에 그냥 그 도종을 찾으려고 예루살렘을 벗어난 일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 시므이는 죽음을 당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 것이에요. 저주한 그 말대로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말을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축복해야 돼요. 사랑의 말을 선포해야 되고, 용서의 말을 선포해야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말을 선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뿌린 말로 인해서 도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시편 109편 17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심는 대로 걷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그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걷는 법칙을 그대로 실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나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비판하면 비판하는 그대로 나에게 그 비판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함부로 입으로 비판하는 삶을 살지 말고 저주하는 삶을 살지 말고 남을 미워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마태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전도하는 사도들을 내보내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집에 들어가거든 평안을 빌라. 만일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가치가 없으면 그 빈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 가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집에 환경에 이 평안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름다운 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축복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칭찬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받을 자격이 없다면 그것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네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1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심었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여러분, 그 저주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니까 어떤 고백이 나왔습니까?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실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고 또 오히려 그 저주 때문에 역전시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두 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기 삶의 전권은 여호와께서 갖고 계시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가정적인 또는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생활하는 분들,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 또 일을 맡아 하시는 분들, 모든 전권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만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고 넘겨드리면 그분께서 이 억울한 일을 변화시켜 선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고 하는 그 고백을 이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으로 반드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약속하시기 때문에. 이 다윗의 이런 고백은 그의 마음을 얼마나 평안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위로해 주었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그 어려운 절망 중에서 오히려 그는 그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그런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범했던 그 사건을 제외하고는 온전한 사람이었다, 칭찬받는 그런 다윗의 삶이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5장에 보시면 1절부터 8절까지 다윗 왕의 증손자인 아비안 왕이 등장합니다.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 또 그 다음에 르호보암, 그 다음에 이 아비암, 네 번째 왕인데, 이 아비양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어요. 우상숭배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더욱 굳세게 견고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 때문에. 그러면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아의 그 사건, 살인 사건, 가난무도한 천하인륜 배반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제외하고는 여호와 보시기에 평생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의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평가는 왜 나왔나요? 그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다윗의 고백에서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은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는 체험을 할 때에 비로소 깨달음을 얻고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 힘이 생겨요. 그건 오히려 여러분 축복이에요. 그 어려움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들고, 또 힘든 그런 환경들이 여러분의 고백을 더 주님을 향한 고백을 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씨앗들이 되는 것이에요. 1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당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정권을 인정하는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평생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하고 명령하신 모든 일을 지키는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보시면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쓰이면은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쓰이면은 계속해서 다윗을 저주했지만 다윗은 그에 대해서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더 이상 논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냥 피리어드 마크를 찍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분노하거나 그것 때문에 잠을 설치거나 어려운 가운데 빠지지 않는, 마음의 평강을 갖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 13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정말 절망 가운데 빠졌던 왕과 백성들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맞닥뜨리는 모든 일들과 또 부정하고 싶은 일들,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들,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원망 불평하기 쉽습니다.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기가 쉽습니다. 모든 원인을 다른 외적인 환경으로 돌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은 분명 숨은 뜻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길 원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오기를 소원하고 계세요. 그런 것에서 마음을 떠나서 오직 그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하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정권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우리에게 허락된 일들, 이 땅에서 매 순간마다 겪는 것들, 경험하는 것들, 맞닥뜨리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천권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더 그런 고백 속에서 나갈 때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예수 이름으로 때로는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고 절망의 일을 소망으로 바꾸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삶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